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날씨가 덥거나 춥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날씨가 막 더워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정을 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춥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지금 덥습니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적당한 온도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야외 예배를 통하여 지난주도 함께 기쁨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만은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그러시죠. 우리 한번 그 마음을 담으셔서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라고 우리 한 분도 한 분도 향해서 우리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참 복된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친구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또 친구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좋지요. 수십 년 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친구를 만나와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이었네요. 전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아주 시골 촌동네거든요. 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토요일날 시간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목사에게.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그냥 함께 아쉬움을 나누는 그런 말로 교제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2주 만에 또 함께 여러분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7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의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주제를 정하고 또 그 전에 정할 말씀을 미리 정합니다. 6월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6월은 어떤 말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교회가 교회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상반기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다시금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돌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시의 적절한 말씀일까, 그 고민 속에 기도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소아시아에 있는 7개 주신 말씀을 전하겠노라라고 계획하였고,
오늘 그 계획된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과 더불어 7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 이 말씀을 매주마다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그 결론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마는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성령님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시를 초월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주님의 그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발급이 전원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지는 참된 의미를 잘 받아 깨달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은 그 유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주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종이지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늘 주신 계시의 말씀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해주셨고 또 주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당부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그 계시의 환상을 편지로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여서 각각의 교회들에게 회람하라고 돌려보라고 각각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약속하셨는지를 잘 깨닫고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각각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2장 1절로 3장 22절 말씀은 그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닌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큰 위기의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그 핍박과 박해가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네로 시대에 예루살렘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심각한 핍박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 역시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그들 역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그대로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피하고 도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철저하게 바라보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지요. 때로는 칭찬의 말로, 때로는 책망의 말로, 때로는 격려의 말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각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 주님은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앞으로 7주 동안 반복되는 다양한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주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는요, 큰 머리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에베소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저 유럽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시아의 그 한 끝자락, 서쪽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그 당시 막 번성하던 도시였어요. 퇴락하는 도시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아주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그 항구를 지나서 돌아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도시는 크게 번창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그곳에는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지요. 예수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곳도 아니었고, 예수를 믿기에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신들도 가득했던 그 도시, 아데미 신전으로 가득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황제들의 신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잠시 스쳐 지나가야 되었고, 에베소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2년 반 동안 그곳에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는 그 다음으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지요. 디모데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복음의 진리로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갑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는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지요. 사실 반모섬과 이 에베소 교회는 멀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베소에게 가장 먼저 이 편지를 회람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담은 이 편지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 모든 교회에게 그 교회의 모습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셨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씩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아요.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칭찬의 말씀, 칭찬의 내용인데, 주님은 희한하게도 그 칭찬의 말을 전하기에 앞서서 동일하게 7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주님은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마치 뭐랄까요, 맞춤 답안처럼 그 교회가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주님은 자신을 알려주세요.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모습을 알려주셨는지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아멘. 주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으신 분,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7금촛대 혹은 7별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좀 막막하지요. 그러나 모든 말씀의 답은 말씀에 있어요. 바로 앞장을 보면, 1장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이 바로 이 7촛대 또 7별에 대한 말씀을 직접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1장 12절과 13절,
또 1장 20절 말씀을 잘 보면 그 7별이 무엇인지, 또 7촛대 혹은 7금촛대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요. 1장 20절 보면 주님이 직접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세요. 7별은요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또 7촛대 혹은 7금촛대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를 말씀한다라고 주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7금촛대와 7별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7별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 주님께서 7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 각각 나름대로 칭찬하고 책망하는 일을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 모든 교회들이 여전히 아름다운 교회로, 몸된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주님의 이야기를 잘 감당하는 교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정말 우러러 보는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 교회 참 좋다, 저 교회 참 좋겠다, 저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은 참 좋겠다라고 우러러 보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참으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과연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주인공이 그 교회의 지도자이냐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권세는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선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분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크게 올려지지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숭범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큰 행사를 중하실 때에 제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그 자리를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경호원들이 그 자리를 꽉꽉 주변을 에워싸고서 그 목사님이 다가오는 것을요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다 막고 있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였었어요. 참으로 귀하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일을 방지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합니다만은, 혹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높여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말씀은 칭찬이에요. 우리 칭찬의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주님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2절과 3절을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열과 성으로 교회를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자꾸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그들의 거짓됨을 다 드러냅니다. 이런 모든 일들로 열심을 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늘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낙심하지 않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고 믿음의 교회였어요.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도 수고하였고 힘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아굴라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교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들은요, 한마디로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굳이 진리만을 수하면서 어려움 당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조금 우리 둥글둥글하게 살자. 세상의 풍습도, 이방인의 풍습도 좀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여기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굴라당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단호하게 그런 그들의 주장을 오히려 반대합니다. 타협하지 않은 그런 말씀 속에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이런 일에 힘썼어요. 이런 일들은 단순히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었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참으로 탁월했던 교회예요. 신앙으로도 삶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주님은 오늘 2절과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신실함을, 그들의 탁월함을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칭찬의 말씀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본이 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 고난 중에 인내했고 진리를 굳게 지키는 교회로서 마땅히 귀한 교회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던 에베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수많은 칭찬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요? 처음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딱 한 가지만의 의미를 담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사랑은 아마도 이런 것이겠지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풍성한 은혜,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사랑, 그것이 아마도 처음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이 지수되는 과정 속에서 세상과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첫사랑,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가족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상한 그 사랑도 식어진 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한 가지 주목할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신앙이 식어져서 교회를 돌보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도요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주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정이 있고 또 여전히 수많은 위기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끼리 누리는, 우리들끼리의 사귐, 우리들간의 교제,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쁘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점점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들의 교회, 내가 속한 우리 교회만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황들, 개교회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참으로 귀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저 교회를 넘어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첫사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수많은 세력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를 예언했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사랑도, 세상과의 모든 사랑의 관계도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깊은 사랑으로 정말 그 무엇으로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난 또 다른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주님이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이 성도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권면과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칭찬과 책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일과 관련해서 지금 단순히 그들에게 그 일을 해결하라고 그냥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그 방법이 바로 2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2장 5절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첫 구절은요, 개역 개정이고요, 두 번째는 쉬운 성경이에요.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음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회개하라. 내가 처음에 했던 행위를 하라. 두 번째 구절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과거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런 다음에 그 때를 기억하고 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금 옛날처럼 이전 상태,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따라 살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처음 사랑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일은, 처음 사랑을 힘써 행하는 이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희망 섞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읽으셨었던 7절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그 7절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셨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전하셨고, 책망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 만약에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냥 지금 이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5절 말씀 후반절에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은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전한 이후로 마지막 이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라고 마저로 권면하고 계시지요. 7절 말씀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오셨나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 다양하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요 이 두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속돼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생명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을 맺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결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기는 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긴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죠. 주님이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처음 사랑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의 전통에, 나의 경험에 갇힌 바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은지는 아는지, 그 사랑을 잊은 채 그저 나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면서
혹여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힘써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